주님의 옷깃을 붙잡으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개 떨구지 마시고 눈도 좀 감지 마시고 잘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이라고 말을 하는데,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은 어느 종교처럼 명상하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 손으로 깎아 만든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것도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추석이 지났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조상신이라 그래서 그래서 무릎 꿇고 절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우리 교회 아동부 아이의 사진을 한 장 이렇게 봤습니다. 아버지는 믿지 않는 분이셔요. 그래서 어린 아이기 때문에 아버지 따라서 산수에 가긴 갔는데, 아버지는 이렇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데 아들은 그 옆에 탁 서서 있는 거예요. 절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 학교에서 배운 거죠.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된다. 우리가 경배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우리 아동부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특했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난한 자에게는 부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병든 자에게는 치유의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에게는 놓이게 하시고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평생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물도 받으시고 마음의 소원과 간구한 모든 기도 제목 들으시고 행여 우리가 미처 간구하지 못한 기도까지도 다 아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가련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이 여인의 형편을 설명해 주는데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다.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가면서 고쳐보려고 했지만 고침받지 못했고 병은 더 심해졌고 가지고 있던 돈마저 다 잃어버렸던 그런 안타까운 여인입니다. 조금 더 여인의 삶을 생각해 보면 혈류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당시 저주받은 질병으로 여겨졌습니다. 늘 마음 가운데 종교적인 눌림에 있던 여인입니다. 지금 이 여인의 나이가 40대 혹은 50대라고 생각해 본다면 12년간 병을 앓았으니까 30대 때부터 혹은 40대 때부터 아니면 그 이전부터 이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인에게 30대, 40대 하면 그 인생 얼마나 아름다운 시기입니까?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가 30대, 40대 때일 텐데 그때 그 병을 앓고 고생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인으로서, 아내로서, 어미로서 누리는 모든 기쁨을 다 빼앗긴 채 그저 하루하루의 삶이 고통 자체인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 한번 해결해 보려고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가 봅니다. 하지만 헛수고였고 몸은 점점 더 아파졌고 그때마다 여인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이 걸렸을 때는 참 고통스럽다가도 일단 낫고 나면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아유 나 그때 되게 아팠어 이런 하나의 어떤 추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병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받는 상처와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참으로 힘겨운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여인의 그 혈류병, 아픔, 고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으로 절망으로 얼룩진 말 그대로 고통의 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어느 날 복된 소식 하나가 들려오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세상에 그분은 못 고치는 질병이 없으시대. 그분에게 가면 귀신 들린 자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아난대 라는 소식을 여인이 듣게 됩니다. 반신반의 처음엔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더 이상 다른 데에 기대할 데가 없으니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오기는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단은 외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데 얼핏 봐도 대부분 사람들이 남자들입니다. 여성으로서 더군다나 혈류증 앓고 있는 여인으로서 그 사이를 뚫고 주님에게 간다는 것은 자기가 봐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저주의 눈빛, 조롱의 눈빛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내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여인으로서 갖는 어려움인데 대부분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저는 어디가 아파요? 저는 어디가 아파요? 자기의 환부를 주 앞에 보여주면서 고침을 받게 되는데 이 여인은 부인병입니다. 말을 할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알만한 이야기를 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장황하게 소개를 할까? 오늘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 앞에 나름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고 또 거기에 걸맞는 체면, 채통 유지하면서 다들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금만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왜 양파 껍질 벗기면 하나만 벗기면 다 똑같은 것처럼 저마다 그 모양과 크기만 달랐지 많은 문제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남에게는 말 못합니다. 혹 남이 알까봐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인생의 아픔, 시집온 딸이라고 한다면 자기 엄마에게 정도는 충분히 말할 수 있는데 그 엄마에게도 말하지 못합니다. 엄마 걱정할까 봐도 말 못하지만 부끄러워서조차 엄마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비슷한 형편의 친구들 만나서 이런저런 속마음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사실 어느 정도의 경계를 딱 정해놓고 더 이상은 말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저만의 이야기일까?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혈류병의 여인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아야 될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치유받아야 될까? 이 여인처럼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능력자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어떤 병도 다 고치시는,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시래. 아멘이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는 분이시고, 눈먼 자 보게 하시는 분이시고, 납병 환자 깨끗게 하시는 분이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시래. 아니,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살면서는 하늘의 복을 받아 살게 하시고 죽은 이후에는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래. 우리 귀에 들려오는 소식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소식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소식입니까? 우리를 살리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망하게 하는 소리입니까? 나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고 격동하게 하는 소리입니까? 우리는 복된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살리는 소리 들으셔야 됩니다. 복된 소리 들어야 내가 복된 인생 될 수 있고, 살리는 소리 들어야 우리 사는 인생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소식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치유자라는 소식을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능력자라는 소식을 우리가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따라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예수님 아니고서는 그 어떤 방법으로든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라는 소식을 드려야 됩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 외에는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증거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복이시고, 복된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일이 참으로 귀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영혼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도와준다고 도와주지만 어쩌면 그 도움 자체가 영혼 구원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 위해서는 우리가 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만들어낸 철학 얼마나 고상합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과학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지만 과학이, 철학이 절대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베스도 총독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에 베스도 총독이 그걸 보더니, 이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지금 미치게 만들었구나. 물론 베스도가 복음을 거부하다가 한 말이기는 하지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지식이, 경험이, 이성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힘겨운 시대에 연약한 육신 가지고 사는 우리가 반드시 듣고 붙잡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서 다른 환자 치유하실 때와는 사뭇 다른 하나의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치료하는데 돈 다 쓰고 수중에 남아있는 돈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돈을 다 들여서 치료했을 때 그래도 낫기라도 하면, 전 재산을 다 들였다 할지라도 그 돈 별로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돈은 돈대로 다 들였는데 몸은 더 갈수록 안 좋아진다고 할 때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일이고 얼마나 화가 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왜 이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라는 말을 오늘 말씀 중에 기록하고 있을까? 영적인 시각에서 돈 허비했다라는 사실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 돈 허비한 것이, 돈은 허비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유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 이 여인에게 아직 수중에 돈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 아마 들려도 듣지 않은 척 무시했을 것입니다. 남아있는 돈 가지고 또 용하다라고 하는 의사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했으니 그의 혈류의 근원도 마르는, 치유되는 기적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다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다 빼앗긴 그 순간이, 다 잃어버린 그 순간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기회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분들 계십니까? 더 이상 이제 한계에 왔다, 절망이, 소망이 없다. 여러분,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시작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우리가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에 우리의 손을 믿음으로 갖다 대는 것입니다. 의사의 손을 붙잡았던 그녀가 이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아니, 현실적으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기로 마음을 먹고
그것도 정면으로 안 되니까 뒤로 살짝 와서 주님의 이 옷자락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혈류의 근원이 마를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권능의 주님이십니다. 치유의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만졌기 때문에 그의 흐르던 혈류의 근원이 마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손을 붙잡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옷을 붙잡지 않으면 그 인생 망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손을 내가 지금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을 붙잡지 않으면 그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옷을 좋아합니다. 권력 붙잡기를 좋아합니다. 뉴스에 보시면 개발한다고 그 회사의 고문들 보십시오. 다 검찰총장했던 사람들, 대법관이었던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만 모셔오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들 내 옆에 두면 우리가 보호받을 줄 알기 때문에 로비하면서 그런 사람들 모시고 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드러나지 않습니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화려한 옷이 아닙니다. 자색 옷이 아닙니다. 남루한 옷, 초라한 옷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그 옷을 붙잡으면 거기에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구원함이 주어질 것이고 그 옷을 붙잡으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과거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주님의 옷자락이 무엇일까? 나는 지금 누구를 붙잡고 있는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옷자락 하나 소개합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왜 교회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몸에는 걸치고 있는 옷이 있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교회에는 주님의 옷자락이 덧입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다른 거 발견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옷자락 발견하시고 다른 거 붙잡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옷자락 사가지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교회에 올 때마다 주님의 옷자락을 덧입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옷자락을 사서 돌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치유의 역사는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치유 하나님이신데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일진데 주님의 몸을 감싼 옷일진데 그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치 않고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여인에게 질문 하나 하고 싶었습니다. 여인이요, 어렵사리 군중을 해치고 거기까지 갔으면 주님의 뒤로 가서 옷자락 살짝 만지지 말고 주님의 팔 한번 붙잡고 매달려보지 그랬어. 주님의 다리 한번 붙잡고 아니면 주님 품에 안겨서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좀 애걸해보지. 그게 뭐야, 뒤에 가서 붙잡고 살짝. 본문을 통하여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 사실 저도 주님에게 처음 나올 때는 그럴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저 멀리서 주님을 보는 순간 주님의 팔과 다리를 붙잡지 않아도 대신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혈류의 근원이 마를 것이라는 믿음이 내게 생겼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스치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줄로 믿는 믿음이 내게 주어졌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물으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어?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능력이 나간 거예요. 누가 나를 만졌어? 물으십니다. 몰라서 물은 게 아니시죠.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고 싶으셨고 영혼 구원까지 선포하고 싶으셔서 누구냐고 찾으십니다. 영문을 모르는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요, 누군가가 떠밀려서 온 거예요. 얼떨결에 만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무리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옷자락 붙잡은 사람도 더러는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딪힘은 의미 없는 부딪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만짐은 호기심에 의한 만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만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12년이나 되는 혈류증이 그 순간 마르고 말았습니다. 왜? 믿음으로 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우리 얽힌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주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 줄로 믿고 해결함을 받을 것으로 믿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손 믿음으로 붙잡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에 이 여인의 삶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를 설명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경유를 이 사람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웠던 여인입니다. 사람 앞에 서면 손으로 입을 가리고 탐에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 나는 피 흘리는 여인이니 내게로 오지 마세요라고 먼저 말했던, 사람이 무서웠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내가 어떤 병을 앓았었는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졌고 지금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분명히 그와 같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 예수님 선언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육신의 질병 고침을 넘어서서 영혼 구원까지 선언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 계시지만 세상에 절망을 안고 계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옷자락 잡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에 접촉되는 그 순간 내게도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서 우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의 사랑에 접촉되는 그 순간 길을 발견했다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도 간절히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기 위해서 나오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은 누가 나를 붙잡기 위해서 나올까?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함과 공포와 의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은 누구에게 인생의 기쁨을 줄까?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정말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소망으로,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라고 붙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만졌니? 라고 물으실 때에 주님, 제가 만졌습니다. 제 인생이 너무나 고단해서, 너무나 힘겨워서 제가 주님 앞에 나왔고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나라고, 제가 그랬다고 내 인생의 아픔, 인생의 상처, 질병, 문제 해결하시고 고쳐주시고 풀어달라고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떠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 하더라도 주가 어루만지심으로 깨끗이 고침받으시고 해결받으시는, 그래서 그 기적의 주인공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죄인이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는 주님을 몰랐습니다. 세상 다른 것 의지할 때는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고집하면서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서는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인생도 주님은 얼마든지 환영하시고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우리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간절함과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 앞에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왔소.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제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난 사랑의 손 나를 오르만지셨네. 예수여, 이 죄인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 주여,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친 이 3절 이제인의 통함을 이제인의 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난 사랑의 손 나를 오르만지셨네. 내 주여, 내 주여,
왔었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께 나와 함께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구원과 영원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여러분 세상에서 12년 동안 못 고쳤으면 세상에서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진 돈도 없으니까 이제는 조금의 희망도 가능성도 내겐 남아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여인의 귓가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여인은 그 소식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붙잡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소식들이 들려옵니까? 그걸 놓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무시해버릴 때가, 외면해버릴 때가 많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결단하시고 내게 남아있는 소망은 저 주님밖에 없다. 각가지 삶의 문제는 다 다르겠지만, 크기도 다르겠지만 해결자는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달려가셔서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십시오. 옷춤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주님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셔서 우리 삶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붙잡냐 붙잡는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한 사람이라도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한 들 상관하지 아니하고 다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지성으로 이성으로 경험으로 알지 마시고 믿음으로 한번 붙잡아 보시고 믿음으로 한번 의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도 다시 믿음 안에 들어와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 것이고, 깨어진 부부 관계도 회복될 것이고, 어려운 사업장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 건강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